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지공습의 대승찬 오늘 76번 개성부터 조금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6번 개성을 조금 우리가 대승불교에 있어서는 가장 근본이고 그러거든요. 요거를 잘 배우시고 요거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써야 되는가, 또 이거를 알지 못하면 한 부분으로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옳기는 하지만 전부 옳은 건 아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같이 세 번씩 읽어보죠. 하루아침에 근본을 깨달아 마음이 공해지면 진열을 갖추어서 모자람이 없도다. 일조 각본 심공하면 하루아침에 근본을 깨달아 마음이 공해지면 갖추어서 모자람이 없도다. 일조 각본 심공하면 구족 진여 불소로다. 하루아침에 근본을 깨달아 마음이 공해지면 진여를 갖추어서 모자람이 없도다. 일조 각본 심공하면 구족 진여 불소로다. 일조 하루아침이라는 것은 뭐 눈 깜빡할 새 찰나라고도 말을 바꿀 수 있겠죠. 그러니까 순간 각본 근본을 깨닫는다. 근본이 뭐겠어요? 절대 평등의 세계입니다. 하늘은 평등, 땅은 차별, 이렇게도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늘의 도리, 공의 도리, 불교의 말로 하면, 그래서 근본을 깨달아 가지고 그 마음이 공해지고 마음이 비워지면 결국 허공 같은 하늘 같은 마음이 되면 구족 진여 불소로다. 진여를 구족해서 진여, 대승기질론의 진여라고 하는 설명이 나옵니다. 진여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말이에요. 마지막 말이라는 것은 더 이상 갈 데 없고 근본이란 말이죠. 우리가 말은 합니다. 인간이 발명품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말이에요. 근데 말은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상대 개념이 있습니다. 약간 부족한 것이 있어요. 말은 개념을 형성하거든요. 그렇지만 말을 사용해서 끝까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쓸 수 있는 한계입니다. 그 마지막 말이 진여예요. 대승기질론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진여의 뜻을 살펴보면 진여의 진자는 진실하다. 진여의 여자는 똑같다. 이 말 더 이상 할 것이 없다고 합니다. 진여의 진자는 다 진실하다. 다 똑같다는 뜻이에요. 절대 평등의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 진여입니다. 그 다음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여의 이치를 분명히 알면 결국 평등의 이치, 무분별의 입장을 알면은, 불생불멸의 도리를 알면은 불교는 끝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끝이 아니에요. 거기서 시작입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상구보리 하화중생.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가 아닙니다. 깨달음의 종교이긴 하나 깨달음의 시작이고 그 뒤에 하화중생, 중생을 구제한다. 아래로는 상구보리 하화중생,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한다. 이 두 가지가 캐치프레이즈 되지 않으면 불교는 한쪽입니다. 치우친 거예요. 그래서 상구보리라고 하는 것은 평등의 세계, 진여의 세계, 공의 세계를 깨닫는 그것이 가장 기본인데, 그거를 깨닫기만 하면은 하와 중생은 저절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깨달아서 중생을 구제하지 않으면 진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스님들은 상구보리는 되는데 하와 중생은 안 돼요. 요즘은
시대의 흐름이 있어서 스님들도 시대에 맞춰서 중생을 구제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고 또 활동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부족하죠. 그러면서 또 깨달음을 또 완성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근데 불교에는 크게 나누면 세 가지가 있죠. 성문, 연각, 보살. 또 하나가 부처입니다. 그래서 법화경에는 사불지견이라 하여 사성 육범의 10개 호구에서 네 가지 성인이 바로 부처, 보살, 연각, 성문입니다. 근데 보살까지도 진여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보살 중에서도 상근계 보살, 하근계 보살이 아니라, 그러니까 진실보살, 방편보살 나누거든요. 그거는 뭐 깊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진여의 이치를 깨달으면 중생을 구제하지 않아도 구제하는 거예요. 구제하면서도 구제하지 않은 겁니다. 이게 돼야 돼요. 내가 뭔가를 하면서 한다는 의식 없이 하는 것. 뭔가를 한다고 하는 의식이 있으면서 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없어지는 것. 이게 바로 중도죠. 내 자식을 키울 때 키워준다. 네가 나중에 나이를 먹고 돈을 벌 수 있으면 내가 늙으면 나를 보살펴라. 그런 전제 조건을 가지지 않습니다. 가질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바라지 않는 게 바로 부모의 마음.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남에게 해준다 할 때 해주면서도 해준다는 마음이 없을 때, 그러니까 분별이 하나로 조화를 이룰 때 바로 진여의 뜻이라는 얘기죠. 오늘 요겁니다. 절대 평등의 세계에 나아가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지공쌤이 77번 개성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세 번 읽어보죠. 성문은 마음마다 미혹을 끊으나 능히 끊는 그 마음도 바로 도적이로다. 성문 심심 단옥이나 능단지심 시적이라. 성문은 마음마다 미혹을 끊으나 능히 끊는 그 마음도 바로 도적이로다. 성문 심심 단옥이나 능단지심 시적이라. 성문은 마음마다 미혹을 끊으나 능히 끊는 그 마음도 바로 도적이로다. 성문 심심 단옥이나 능단지심 시적이라. 그래서 76번 개성을 내가 이해하고 내 거로 만든다면 이 77번 개성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문은 아공이거든요. 아공이라는 거는 나만 청정해지는 겁니다. 나만 청정해지니까 한쪽이잖아요. 객관세계는 청정해지지 않습니다. 나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나만 깨끗하게 살면 됩니다. 나만 번뇌를 없애면 되는 겁니다. 근데 상대는 번뇌가 있고 상대는 진리를 모릅니다. 한쪽이죠. 그래서 여기서 능히 끊는 그 마음도 바로 도적이로다. 아니 끊을 게 없는데 원래 진실한 공의 세계에 있어서는 거기에 분별이 없단 말입니다. 옳고 그른 분별이 없어요. 이원론이 없단 말입니다. 전부 하나입니다. 전부 하나인데 우리 마음속에서 어느 마음이 깨끗하고 어느 마음이 좋은 마음이에요. 어느 마음이 옳고 어느 마음이 그런 마음입니까? 근데 성문은 이것이 옳고 이것이 그르다 해가지고 자기 견해를 통해서 상대는 나쁘고 이 세상은 더럽고 그래서 나는 청정해지겠다. 내 마음을 비우겠다. 한쪽만. 그게 도적이라는 얘기죠. 왜 도적이겠어요? 도적이잖아요. 네? 쓸데없이 남의 마음을 도둑질해와서 진리를 도둑질해와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마음입니다. 결국 우리가 도적은 세 개가 있어요. 지독한 도적이죠. 마음의 도적, 말의 도적, 또 신체적으로 행동하는 도적이 있습니다. 아주 지독한, 그래서 삼독심이라 했어요. 세 가지 지독한 마음. 그게 근본이 마음인데
마음은 말하고 연결되고 말은 행동으로 연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기 전에 먼저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은 반드시 말로 나타나고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이것이 다 공이라는 거예요. 공이라는 거는 옳고 그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독이 없다는 거예요. 독이라는 걸 결국 좋게 쓸 수 있고 나쁘게 쓸 수 있어요. 결국 그 누가 쓰겠어요? 진여가 씁니다. 공의 입장에 있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문은 도적이라는 겁니다. 한쪽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중생의 마음도 도둑질하고 자기 마음도 도둑질하고 좋은 마음 나쁜 마음 다 도둑질해가지고 자기 혼자만 취하는 겁니다. 옛날에 뭐 의적 홍길동이나 뭐 일지매나 그리고 뭐예요? 하여튼 옛날에 보면 의적이 많았잖아요. 근데 물론 세상의 입장에서는 좋지만 그 도적이잖아요. 탕거우리의 부정축제한 돈을 훔쳐다가 가난한 백성에게 돌려주고. 근데 진리의 입장에 보면은 탕간오리도 진리고 가난한 백성도 진리라는 거예요. 그냥 자연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연 그대로 하는 거는 인위적인 마음이 없는 거예요.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진여를 제대로 깨달으면 그렇게 의적처럼 도둑질을 해도 거의 걸림이 없다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최고예요. 넘겨보세요. 79번 개성. 세 번 읽어보죠. 입으로는 천권의 경전을 외우고 있으나 근본 바탕에서 경전을 물어보면 알지 못한다. 78번. 78번이죠. 죄송합니다. 도적과 도적이 번갈아가며 쫓아내니 어느 때에 그 말과 침묵을 요달할 것인가. 적적채상 재견하니 하시 요번 어묵가. 도적과 도적이 번갈아가며 쫓아내니 어느 때에 그 말과 침묵을 요달할 것인가. 적적채상 재견하니 하시 요번 어묵가. 도적과 도적이 번갈아가며 쫓아내니 어느 때에 그 말과 침묵을 요달할 것인가. 적적채상 재견하니 하시 요번 어묵가. 그죠? 도적과 도적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공의 입장에서는 옳고 그른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근데 성문의 입장에서는 옳고 그른 걸 분별해가지고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니까 상대가 나쁜 거를 도둑질해가서 자기 좋은 걸 도둑질해가지고 도적과 도적이 서로 번갈아가지고 없앤다는 겁니다. 그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상대하고 얘기할 때도 옳고 그른 걸 갖다가 자기 입장에서 세간자 입장에서 분별합니다. 그러고 나서 서로를 갖다가 생각을 도둑질해가지고 서로 쫓아냅니다. 그렇죠? 근데 대승의 입장에 되면 방편이라는 게 있고 보살의 입장이 있습니다. 한 번에 되는 건 쉽지 않으니까 그 한 번에 되는 것이 쉽지 않은 그 도리에 가기 위해서 방편을 통해서 그러면 의식적으로 인위적으로 옳고 그른 거를 내놓고 이걸 가지고 이제 도적과 도적이 쫓아내면서 연습을 통해 가지고 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점호라 합니다. 점점 깨닫는 것. 그것도 하나의 방법론이에요. 그렇지만 대승찬에서는 한 번에 가라. 이제 마음을 내려놓아라. 죽어라 마음을. 죽여라. 그럽니다. 그 뜻이에요. 더 이상 설명 필요 없습니다. 이 장자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귀로 듣는데 소리로 듣습니다. 근데 귀로 듣는 근본은 마음이에요. 마음으로 듣는 거는 귀로 듣는 것보다 나아요. 소리보다는. 그래서 분별합니다. 뭔가를 의식해요. 근데 그
그 마음도 분별하기 때문에 좋은 게 나쁜 게 이원론적인 것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한 단계 나가지고 기운으로 들어가 있어요. 기운은 분별 이전의 기운이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도가 이루어진다. 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때 도가 이루어진다. 그때 심재, 재개할 재자입니다. 마음이 가져놔야진다는 거죠. 결국 마음이 없어진다, 하나가 된다는 거죠. 장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무의자연을 얘기해요. 노자도 그렇고. 그 무의자연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텅 비었다고 하지만 전체가 있으면서 텅 빈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그런 말씀을 잘 드리죠. 뭐 제 말이 아닙니다. 경전에 있는 말이지, 유식에 있는 말이죠. 어떻게? 거울의 입장에서 보라 그러죠. 대원경지의 입장에서 내 마음을 거울이라고 비유해라. 거울은 딱 놓으면은 뭐든지 비춰줍니다. 근데 분별을 하는데 거기에 뭐예요? 자기 생각이 없습니다. 그죠? 그대로 비춰줘요. 빨간색, 파란색, 강아지, 인간, 또 개똥, 꽃. 그렇지만 거기에 분별이 없어요. 그대로 비춰줄 뿐입니다. 상대에게 비춰줘요. 거울 같은 마음이 되면은 상대의 마음이 내 마음이라는 걸 압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상대를 보고 하죠. 그죠? 그래서 유식에서는 전5식, 제6식, 제7식, 제8말라식 합니다. 그거를 바꿔서 사지보리로 이루라 하잖아요. 전5식, 눈, 귀, 코, 입, 몸. 그거는 성소작지로 바꿔라. 눈으로 볼 때는 내가 단순하게 물질만 보는 게 아니라 물질을 보고 뭔가를 이루는 지혜로 성소작지로 이루라. 결국은 눈으로 사물을 볼 때 내가 저걸 보는 거는 내가 뭔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본다. 이게 성소작지거든요. 그러면 제6의식, 의식의 왕이라 했어요. 소승불교에서는 현재 의식을 가지고 그 분별식입니다. 분별사실이라 하죠. 거기서 제6의식에서 분별해요. 어떻게? 묘관찰지. 어떻게 분별하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 좋은 거, 나쁜 거, 이것이다 저것이다 분별해서 거기서 세상의 입장에서 옳게 해라. 제7말라식은 염호식, 자아식입니다. 자기중심식, 에고. 의근이라요. 의식의 뿌리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문제가 이렇게 해요. 항상 자기 입장에서 뒤에 숨어 있다가 야, 너 그렇게 죄를 위해서 하면은 이게 손해보니까 네 입장에 먼저 계산해라. 이게 바로 제7말라식입니다. 제7식. 이거를 바꿔서 평등성지를 이루라는 거죠. 결국 내를 먼저 중심으로 생각하기 전에 야, 상대 입장이 돼봐. 이게 바로 평등성지입니다. 야, 같이 되면 되잖아. 같이 좋은 말로 하고 같이 좋은 지금 입장에서 하자. 제8아뢰아식. 그런 결국 뭐 무기식입니다. 그냥 저장되어 있는 것밖에 없어요. 좋은 게 나쁜 게 다 저장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대원경지를 이루라고 합니다. 대원경지를 이룬다는 것은 평등하게 해라. 거기서 뭐예요? 좋은 것만 꺼내라고. 근데 제8아뢰아식은 혼자 작용을 못하거든요. 저장되어 있는 것만이거든요. 그걸 꺼내는 것은 제6의식입니다. 제6의식이 왕성해야 됩니다. 제6의식이 수행을 해서 아타나식, 암마나식, 말하자면 불성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깨달은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하는 의식세계를 가지고 야, 분별하지 말자. 그래서 불교에서는 무분별로 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79번 개성을 보죠. 세 번 읽어보겠습니다. 입으로는 천권의 경전을 외우고 있으나 근본 바탕에서 경전을 물어보면 알지 못한다. 근의 성경 천권이나 세상 문경 불식이라. 입으로는 천권의 경전을 외우고 있으나
근본 바탕에서 경전을 물어보면 알지 못한다. 군의 송경 천권이라 최상문경 불식이라. 이분은 천권의 경전을 외우고 있으나 근본 바탕에서 경전을 물어보면 알지 못한다. 군의 송경 천권이라 최상문경 불식이라. 그죠? 우리 이분은 줄줄줄 경전을 외우고 있고 경전을 말한다 하더라도 일상생활에 관계를 해보면 틀린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길을 쓰고 일상생활에 있는 일을 가지고 경전의 말씀을 설명하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군주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참 대단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되려면, 왕이 되려면, 군주가 되려면 사자와 같은, 여와 같은 그 두 부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사자는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고 여우는 용맹스럽지 못하거든요. 사자는 머리를 쓰지 못해요. 용맹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냥 단순하죠. 여우는 너무 교활해요. 근데 이리한테는 맥히거든요. 교활하기만 하지 실천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용기가 없어요. 그리고 교활하다는 건 결국 머리만 굴릴 줄 알지 진실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자 같은 기백과 여우와 같은 지식 두 가지를 갖춰야만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그러잖아요. 매 같은 눈을 갖고 있고 개미와 같은 눈을 두 가지 같이 갖고 있어야 된다. 개미는 눈앞을 바로 볼 수 있고 매는 멀리 볼 수 있다. 그 근시안적인 눈도 있어야 되고 원시안적인 눈도 있어야 된다. 다 똑같습니다. 이게 바로 중도예요. 근데 이것의 근본 바탕은 진여라는 거죠. 공이라는 거죠. 절대 평등에 입각하라. 그래서 불교에서는 집착하지 마라. 분별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분별은 네 중심으로 분별하지 않냐. 하나는 여의 입장에서 보든지, 하나는 사자의 입장에서 보든지, 하나는 매의 입장에서 보든지, 하나는 개미의 입장에서 한쪽만 치우쳐서 보지 않니? 네 업에 따라 네가 살아온 지금 경험에 입각해서 네 잣대로 보지 않니?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공부를 한다면 양쪽 다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려요. 내 입장으로도 사물을 보고 상대 입장으로도 보고 또 사회 입장으로 보고 진리 입장에도 보고. 그래서 유식에서는 네 가지 입장에서 보라 했죠. 견분, 상분, 자증분, 증자증분, 사분의입니다. 견분은 뭐예요? 진짜 자기 입장이에요. 상분은 뭐예요? 상대 입장입니다. 자증분은 뭐예요? 나하고 상대하고 한 단계 높은 입장. 증자증분은 뭐예요? 또 한 단계 높은 입장. 근데 견분, 자기 입장으로만 보는 사람, 자기 의식이 강한 사람, 자기 고집이 강한 사람은 자기 입장밖에 못 봐요. 육체적 눈으로밖에 못 봐요. 상대 입장도 못 봅니다. 근데 여기 위에 보겠어요? 또 위에 보겠어요? 위에서 얘기하면 자기 입장만 고집하죠. 그 유식학자가 비유를 들죠. 마트에 오면 직원이 있습니다. 견분이에요. 내가 직원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상분이 손님이에요. 손님이 와서 때를 씁니다. 억지 부립니다. 그러면 내 입장만 고집해요. 그러면 손님이 화가 납니다. 그때 지혜로운 직원 같으면 내 입장에서는 안 되니까 팀장이나 지배인 모셔오겠습니다. 그러면 지배인이 오면은 나하고 손님하고 보다 한 단계 위잖아요. 그럼 지배인이 오면은 거기서 해결해 줄 겁니다. 왜? 아무래도 지위가 있고 힘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지배인도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또 하나 사장 입장이 돼서 사장한테 물어볼 겁니다. 사장이 오면 해결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사장과 지배인하고 직원하고 다시 상의할 겁니다. 이런 손님이 있었다. 자, 앞으로는 이런 손님이 올 수 있으니까 어떻게 대처하면 되겠냐. 거기서 또 하나의 법이 형성되겠죠. 그죠? 그래서 법이 계속 복잡해지는 겁니다. 세상이 자꾸만 이렇게 가면 갈수록 법이 계속 조그만 법이 많이 나오잖아요. 옛날에 그 한나라 고조 유방은 그랬습니다. 3가지 법만 있으면 된다 했어요. 살인법, 도둑질법, 상해법. 그러면 나라가 평온하다 했어요. 지금은 얼마나 많은 법이 있습니까? 가장 기본이 헌법인데 상법, 민법 그 간단히 그 정도가 있으면 돼요. 근데 요즘은 뭐예요? 도로교통법, 무슨 뭐 윤락방지법, 뭐 상거래 질서법, 또 뭐예요? 뭐 아동교육법, 유치원법, 어떻게 무슨 법, 수없이 많은 법이 있어요. 얼마나 인간들이 가면 갈수록 더러워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가장 근본의 입장이 되면 그 근본이 뭐예요? 종교입니다. 근본을 알기 쉽게 설명한 게 인문학입니다. 다 알기 쉬운 건 생활이에요. 이 전부 다 연결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이 뭐예요? 항상 내가 상대하고 관계할 때는 내 마음을 비워서 큰 거울, 대원경제 같은 둥그런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고정관념을 보지 말고 상대의 감정을 넣지 말고 상대가 옳든 그렇든 어떤 말을 해도 그대로 순수하게 고분고분 다 있는 그대로 들어준다는 거. 그죠? 도의 마음으로, 귀의 마음으로 장자가 말했던. 아까 얘기했잖아요.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어라. 마음으로 듣지 말고 귀의 마음으로 들어라. 그러다 보면 도가 이루어진다. 도는 비어있다. 그때 심재가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안 되더라도 관계에서 대화할 때 내가 언성을 높이기 이전에 저 사람이 듣고 있는데 저 마음속에서 중얼중얼 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식에서는 일수사견이라 말하잖아요. 천상계의 인간, 또 인간, 그 다음에 축생, 그 다음에 아기. 천상계는 물을 볼 때 아주 화려한 장식으로 보죠. 인간은 생활용수로 봅니다. 물고기는 자기 집으로 봐요. 아기는 피부름으로 봅니다. 내가 천상이라고 하고 물을 보고 얘기할 때 물고기가 야 우리 집이야 이거야 우리 집이야 이거야 내가 막 할 때 여기서 웃기지 마 우리 집이야 그런 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죠? 세상에 비밀은 없어요. 시간에 따라 밝혀집니다. 그래도 육조당이 그러잖아요. 미래가 있냐 하잖아요. 그러니까 없다. 내가 말 나가면 벌써 미래가 아니다 그랬어요. 미래가 아니라 했어요. 내 입에서 나간 것도 무슨 비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할 때는 들어가도 된다는 계산하에 얘기를 해야 돼요. 전부 다 들어오거든 귀로. 어떤 루트를 통했는지 몰라. 돌고 돌아. 말은 살아있어서. 그 말은 부메랑 같다 하잖아요. 그냥 들어와 그냥 저절로. 시간이 흐르면. 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러잖아. 어느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그대로 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건 안 좋은 거네 합니다. 그래요? 웃기네요. 그렇게 했단 말입니까?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그 모습이 내 모습이야. 받아들여야 됩니다. 항상 그러죠. 내 합법이 그래. 우리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분석을 해서 그 사람에게 좋은 연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 사람이 그걸 고쳐줄 수 있는 우리가 보살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앞에만 다 듣고 맨 마지막 말은 그냥 숨겨버리대요. 난 그 맨 마지막 말을 갖다가 크게 얘기하고 싶거든요.
다 공부입니다. 그러잖아요. 저 사람에게 수업료를 내야 됩니다. 저렇게 추악한 행동에서 우리에게 공부시켜주니까. 저 모습이 내 모습이야. 그때 우리 그 뮤지컬 봤지? 그지? 루나틱이라는 뮤지컬. 백지연이 나오고, 백지연이 연출했나? 저 모습이 내 모습이야. 거꾸로 얘기하잖아. 전부 다 미쳤어. 다. 하도 오래돼서 잊어버려. 네,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